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영국의 BBC 방송은 행복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탐색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 일을 삶의 의미와 연결시키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따지고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은 주님께서 단순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 그 이상이에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빛을 보는 거죠. 빛을 본다는 것은 그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걸어가실 때였어요.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의 눈을 보게 하시죠.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병자들을 치유하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그냥 눈을 떠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십니다.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좀 지저분한 방법 아닌가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만약 그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았다면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좀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고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치료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본문의 표적 사건은 창조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흙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단순히 병을 치료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흙으로 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안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잘 보세요. 비어있는 그의 눈 속에 진흙으로 그의 안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수님의 손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흙을 가지고 보게 하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게 그냥 낫게 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굳이 실로암의 뜻을 적고 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는데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BC 700년경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했죠. 예루살렘 성은 외부 사람들이 침략하기 쉽지 않은 성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에 있기 때문에, 즉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적들이 올라오면 쉽게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전에 살던 여부스 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 안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성입니까?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 있죠. 바로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 지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샘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을 길러 성 밖에 기온샘까지 나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길러 나갈 때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적들이 기온샘에 죽은 동물의 주검이라도 던져 놓아 샘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성 안에 성에서 성 밖에 기온샘까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을 먹을 수 있게 비밀 터널을 만들었죠. 저도 그 비밀 터널을 통해서 물을 속을 걸어가면서 그 기온샘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의미,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온 샘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물이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실로암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6월절에 행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어요. 물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축제로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위에 그 물을 쏟으면서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외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길리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을 마신 사람은 그 또한 샘이 되어 목마른 이들의 목을 적셔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짧은 가뭄에도 마음이 쉽게 푸석푸석 됩니다. 실로암에서 기온샘은 성 밖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로암이 기온샘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비로소 자신의 삶에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동시에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지금 실로암의 물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이제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즉,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요. 주여 제가 믿습니다. 주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역사 가운데 있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 그런데 그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예언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확실히 떠졌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와서 그리고 벌밍햄에 와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라고 생각했다가 선지자로 인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을 보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실로암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씻는 자마다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준 그 사람이 찾아온 곳, 눈먼 인생들이 진흙을 바르고 찾아와 그 눈을 씻는 곳, 더러운 영혼을 씻고 상처받은 마음을 씻고 먼지와 같은 세상의 헛된 욕심을 씻는 곳, 그것이 실로암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있다면 오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흙을 이겨 새로운 눈을 만들어졌던 것처럼 나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숨을 쉬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신뢰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전혀 불편함 없었지만 이제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아멘.